새 예루살렘, 이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산에나 혹은 더 높은 산에 이렇게 가서 멀리 있는 산을 바라다 보면 산과 산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어떨까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 평지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깊은 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과 산이 멀리서 보았던 것과 같이 곧바로 그대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나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되는 것처럼 많이 표현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산에 가까이 가서 보는 것처럼 계시록이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가까이 가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 이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가까이서 가보니까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천년 왕국과 마지막 불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오셨을 때에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는 첫째 부활과 불신자의 둘째 부활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렇게 믿고 또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되고 마귀는 무저갱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이로써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는데 그때 사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모아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단과 그 무리들을 전멸시킴으로 인해서 사단은 패배하게 되고 마침내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아 마침내 사단이 들어간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로써 사단과 그의 모든 세력들은 다 없어지게 되죠. 이때 21장의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여기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의 본질이 다 바뀌어집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이 처음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마음의 생각도 안 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대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도,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마지막 때 이 땅에 와도 가만히 있자, 내가 그때 회원동에 살았는데, 회원배 성도교회 다녔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볼까, 기억날까요? 기억 전혀 안 납니다. 회원동의 성도교회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회원동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살던 것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회원동이 있느냐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존재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그런 관점 속에서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만드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운식물처럼 다 옛 하늘과 옛 땅은 폐기 처분하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난 그 어떤 곳에 천국은 없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3절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 그 하늘에 계시면서, 천국에 계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내려 보내시느냐? 바로 이 새 땅, 새 하늘에 내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그러면 하늘에 계속 계실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디에 재림하는 걸까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늘 생각하는 저 우리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만드셨는데 그 영원한 집에 간다라는 그 장소, 그 천국과 지금 이 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제가 믿기로는 구분이 없는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디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은 특별한 성도들만 가고 그 외의 사람은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천국과 이 땅은 구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제가 봐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1절에 보시면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보면 이 바다는 악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악인을 바다로 비유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는 사단이 거주하는 영역으로 언급을 합니다. 바다에서 사단과 사단이 보낸 짐승이 나오고 사단이 무저행에 갇히고 천국 왕국이 지난 이후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풀려 나오고, 이처럼 계시록에 기록된 바다는 악의 영역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단의 지배가 전혀 없는,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도 유황불모 속에 들어가고, 사단이 보낸 강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한 사단을 추구하고 쫓았던 모든 불신자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이 없는 곳이죠. 바다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에도 처음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 등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늘과 땅에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아픈 것 등이 들어오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안식일에 병전다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월요일 날 해도 되는데, 그 다음 날 해도 되는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고쳐도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인데 그 다음 날 고친들, 이틀 있다가 고친들 무슨 문제가 되겠나요? 그러면도 구태여 그 비난을 받으시면서 그걸 아시면서 안식일에 고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안식일, 다시 말하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의 나라, 안식일, 안식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안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병든 자, 눈먼 자, 안전병이, 그리고 눈물, 애통, 아픈 것, 이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의 모든 곳에 장애인들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병원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장의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장애인으로 죽은 사람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새 땅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침범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누가 여기에 들어가 삽니까? 누가 이곳에서 삽니까? 이기는 자들이 삽니다.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앞서 1절에서부터 쭉 말씀하셨던 것,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이기는 자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들과 타협하는 것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주위에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음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죠.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속자가 된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의 말씀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박해를 두려워하여 변절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핍박이 두려운 겁니다. 변절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성적인 부도덕이나 우상숭배나 세속주의에 타협하는 모든 것, 가증한 것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음행입니다. 점술가들, 믿음을 미혹하는 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불신앙적인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비진리로 말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행하도록 유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도 유혹하는 자들도 여기에 다 해당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에 7교회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공동정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셨던 공통적인 이기는 자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은 바라건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따를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천국 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2절의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은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즉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끝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죠. 9절 말씀에서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10절에서 보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는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뭘 보여줬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이죠?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누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느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신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신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지금 구약의 단어의 표현을 따와가지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성을 표현할 때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그 표현을, 단어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와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또한 새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장막 즉 성막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구약에서부터 표현된 고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성막을 보여주면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셨을 때에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그게 뭐냐면 성육식 사건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즉 장막이 되셨습니다. 성막이 되셨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땅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입은 그 존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이 땅의 임시 거처가 구약에서는 성막 그림으로서 표현되어졌고 신약 시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막의 완성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3절에서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막이다, 장막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장막으로 표현된 이 새 예루살렘은 그러므로 뭡니까? 신랑 되신 남편을 위해 단정한 신부, 즉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최종적으로 승리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그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 마지막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막 새 예루살렘에는 승리한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11절의 표현에서는 귀한 보석, 벽옥, 수정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새 예루살렘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공동체, 즉 우주적인 교회, 마지막 승리의 교회는 존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면 신약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신약의 성전은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미리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교회 교인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재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기라 그랬어요.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 당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당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짓밟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7교회에 임하셔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에게 지금 핍박받지만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라. 이기면 궁극적으로 지금은 핍박받아서 망할 것 같지만 아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7교회에 임하셔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이기는 성도, 예배에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하면 세상의 가치관,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되고요. 내 힘 의지하는 거, 내가 가진 그 무엇 의지하는 거, 뭐 어떤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 지키려다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기는 성도, 그런 이기는 교회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사는 우리 성도 교회 또한 우리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구조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문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2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입니다. 이제 12절 말씀부터 쭉 보면 12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12개의 문에 12절 말씀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각 문들 위에 쓰여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이 12개인데 그 기초석에 이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가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성을 측량해 보니까 네모 반듯한데 정육면체인데 길이, 높이, 넓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습니다. 이 숫자 12 곱하기 1000이 됩니다. 어떤 학자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면 아마도 런던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아니겠느냐, 유럽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한 성이 내려온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성곽, 성벽이 있는데 144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144, 12 곱하기 12에서 144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웬 성벽이 있느냐? 성벽이라는 것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누가 침입해 온다고 성벽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표현을 갖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갖고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성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벽은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성벽이 아닙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면 21장 25절에 보시면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랬어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뭐 성벽이 있으나 마나죠. 어쨌든 성벽이 없다면 성문도 없을 것이고, 성문이 없다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성벽이라는 표현도 했고 성문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성벽이다, 성문이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어렵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숫자 12. 이 숫자는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는 이 둘을 다 곱해서 144, 충만한 숫자를 여기다가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 또한 12의 충만한 숫자에다가 1000을 곱해서 12,000. 자, 이 숫자가 어떤 숫자지든 간에 144든 14만 4천이든 하니까 12,000이든 어떤 숫자든 기본적인 숫자가 뭐냐면 12이라는 거예요. 12.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 전체, 어린 양의 신부 전체, 전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교회 공동체, 최종적인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11절에서 말씀을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에서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존귀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좀 이게 실감 있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뭘로 표현했느냐?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아니, 각종 보석으로. 각종 보석이 어떤 것인지, 보석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보석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다 모른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그럼 뭐로 깔려 있느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랬어요. 금은 금인데 18K도 아니고 순금입니다. 정금입니다. 그런데 무슨 정금이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랬어요. 보석 전문가들은 정금이 맑은 유리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새 예루살렘은 땅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보석들, 여기에 대해서 이 보석이 뭘까, 보석의 의미가 뭘까, 하나하나의 보석의 의미가 뭘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흉배를 매는데 그 흉배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하나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보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존귀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즉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신랑의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요한 당시로 표현하면 핍박당하고 거기서 순교하고 피 흘리고 고난받고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보석처럼 특별한 존재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둘도 없는 보석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너는 보석같이 귀한 존재다. 지금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짓밟히고 때로는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너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두고두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보석같이 귀한 존재다. 너희가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보석 같은 교회다, 보석 같은 존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너희 정체가 무엇인 것을 알고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 없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한시대의 백성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경제적 환경은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느냐? 보석같이 귀한 존재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같이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뭘 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낮게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보석 같은 존재인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도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으로 통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미약하나마 저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